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만약 제 인생에 고난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 또한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도 구원의 은혜라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신앙의 길이 결코 축복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길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여정 속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닥쳐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불시험은 일반적인 시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혹은 인격, 신앙 등을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크나큰 불시험이 닥쳐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나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불시험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시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시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을 경험하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된 무쇠처럼 한층 성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막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막상 이런 상황 속에 처해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런 불시험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불시험. 내가 평소에 감당하기 버겁고 일생일대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베드로 자신도 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불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베드로의 이 말과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고난에 빠진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절대로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쁜 이유가 되는 것일까? 베드로는 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서두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구원의 은혜라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신앙이 연단을 반복할수록 그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믿음과 제 마음이 성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십자가는 제게 점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따르라는 말과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 척도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에 해당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4절을 한번 반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너희가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대신 화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도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본래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로 치욕을 당하면 화 있는 자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로 치욕을 당하면 화 있는 자로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한국 교회의 이미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 관련 뉴스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기독교를 심하게 욕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 제공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다시금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을 실천하다 손해보는 것,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술자리를 피하다가 손해보는 것, 주일날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해 손해보는 것, 교회에서 하는 사역 때문에 몸이 지치고 때로는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 믿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등,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대신 제가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고 계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 개인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욕심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한번 그분들의 삶은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오늘 하루의 삶을 끝내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